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명령,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지혜면서 동시에 명령이고 법이다. 그러니까 그냥 덕담처럼 하는 말하고 법, 명령 이건 좀 사뭇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지키느냐,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그냥 덕담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차원과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법과 명령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파워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그냥 일상화된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혜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은 하면 매우 좋은데 못해도 그거에 엄청난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법제화되고 그게 이렇게 법률화가 되면 그것은 그런 지혜가 농축돼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합의까지 들어간 거는 안 지키면 이제 그게 타격이 엄청 실질적으로 크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좌회전 하는 법인가요? 코너링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횡단보도 있는 데서 좀 멈추는 그런 걸 했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발의가 됐어요. 며칠 전부터. 근데 그거를 지킨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계도 기간을 줬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제는 제재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럴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런 데서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이거 법제화를 하고 이거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잠언서를 볼 때 이거를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한다를 때 굉장히 여러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데 법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법으로 생각하는 자연법과 이런 말씀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법은 우리가 지키고 또 안 지키고가 분명한데 이 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법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법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상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고도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과 마음을 터치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이게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는 심판자가 되시는 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결국은 이 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상소를 하고 대법원으로 가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최종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잖아요. 그 대법원보다 훨씬 더 위에 재판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 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뭐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다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에도 법에 접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누가 그걸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누가 세우고 있고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잘 몰라,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고 있음도 알죠.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일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은 일반 세계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20절 21절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래요. 계속해서 이 새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항상 내 마음에 새겨라. 솔로몬이 그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겠죠. 근데 그 법보다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의 이야기가 훨씬 더 상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을 보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마치 이 법이 사람같이 형상화되어 있죠.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아니 그게 뭔데 나를 인도하지?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심지어는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한다. 여러분, 말한다라는 거는 어떤 인격체가 돼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런 명령과 법이 인격체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어떤 법, 명령, 어떤 문장 같고 그냥 좋은 글귀 같지, 이게 무슨 인격체가 돼서 막 인도도 하고 보호도 하고 말도 하고 하면 뭔가 형상화돼서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을 할까라고 한다 그럴 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분의 본질 자체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막 역사를 한다 그럴 때, 그때는 말씀이 같이 동반하는데 마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내 인격이 있고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뭔가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내 인격과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불편함이 없으면서 내 인격의 영향을 계속해서 은혜롭게 주고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거의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어 충만하면, 그때 그 말씀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가 형성이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말씀으로 함께 인도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처럼 보이는 형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형상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인도도 합니다. 야, 그 길은 아니야.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떤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교리들이에요. 결국은 이게 어떤 특정한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 그냥 이때마다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에 근거된 판단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돼요. 그죠? 그게 말씀에 이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보호도 받게 되는 게 있고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잘 때에도 지켜보호해요. 무의식적인 거잖아요. 완전 무방비 상태, 또 무의식적인 상태가 잠이거든요. 그러니까 숨만 살아있지 거의 죽은 자와 진배 없는 상태가 잠의 상태인데, 그때도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 좋은 거 아니야? 뭐 필요하지? 이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실효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저 명령은 뭐라고 그럽니까? 등불이요, 빛이요, 생명의 길이다. 등불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에 어떤 길을 한번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진짜 칠흑같이 캄캄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나요. 칠흑같이 캄캄해서 정말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 등불은 진짜 생명이죠. 빛이요.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게 대저 명령은 우리 영혼의 등불이에요. 인생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이제 걷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24절로 26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이 음란한 여인의 특징은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외모적인 아름다움과 또 입술의 말이죠, 말. 그걸로 이제 홀린다 그러죠. 이렇게 막 홀린다. 이 꽃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달콤한 말인데 그 말이 마치 독사의 혀와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굉장히 홀리는 말인데 영적으로 네가 눈을 떠주면 그거는 너를 확 물 독사의 혓바닥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실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야말로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걸로 흐려져서 국정까지도 무너지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놓게 하는 초석을 만든 왕이 실은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26절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러니까 본인도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영혼의 사냥꾼과도 같은 자들이 바로 음녀다라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처럼 법처럼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더불어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음녀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또 빠졌다면 거기서 얼른 나오도록 그러니까 패가 망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음녀예요. 실제 음녀가 음녀기도 하지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성이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보다 예전에는 여성을 숫자로 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냥 집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개인을 존중했던 시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세계사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가끔 드라마나 우리 역사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여성의 파워가 얼마나 강력했다는 것은 역사 대대로 다 있습니다. 왜냐? 왕권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자연스럽게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을 보면 본격적으로 죄가 시작이 되거든요.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는데 확장적인 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때 영웅 호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면서 또 라멕이라든지 이렇게 걸출한 그 시대의 영웅 같은 이런 파워맨들이 스트롱맨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트롱맨들이 나타나면 항상 따라붙는 게 여자인데
거기에 보면 일부 일처제가 거기서 무너져요. 일부 다처제가 항상 영웅 호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과 파워가 붙으니까 여성들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다처제가 되는데 이것이 그런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그 여성이 음녀다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항상 남자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또 하죠. 그래서 굉장합니다. 여러분, 남성들도 굉장히 야망이 크지만 여성들도 그 못지 않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욕망 덩어리예요. 야망 덩어리예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억압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무서워요, 여러분. 요즘에도 회사에 들어가면 여성 상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탁월하고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남성의 갑질과 여성 성에서 나오는 갑질이 또 달라요. 거기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런 어떤 파워가 예나 지금이나 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 나이 되거나 뭐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도 그렇고 아내 말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아내의 눈빛이 좀 달라졌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때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게 점점 가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무서운 시기가 와요. 그 조심하고 잘 준비해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뭐 오늘날 뭐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거죠. 막 뱀처럼 진짜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되게 편하고 좋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너희에게는 그게 뱀과도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게 일부 일처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됐지만은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다, 빛이다, 또 생명이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마치 우리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올 정도로 가까이 두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어떤 생각의 장바구니에 이걸 이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여물질하듯이 질겅질겅 씹는 거예요.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계속해서 질겅질겅 씹는 거죠. 그때 그것과 더불어서 교제가 일어나고 인도를 받고 또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다가 기도하기를 바라고